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국경을 넘고 바다를 건너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습니다. 오늘은 그 깊은 인연 속에서 먼 이국 땅 당나라까지 구법의 길을 떠난 일본 스님 옌님과 그 여정 속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건넨 신라의 위대한 인물 장보고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불법의 등불을 지키려는 이들의 만남은 진리의 길에는 낙오 없고 멸함 없으며 온 존재가 서로 돕고 밝히는 인연임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자비와 지혜, 그리고 국경 없는 불교의 정신을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장보고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 사회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불빛 하나가 천등불을 밝히듯 옛날 인도의 한 마을에 먼 길을 떠나 법을 구하러 가는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길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어 걷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며 헤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비웃거나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을 어귀의 작은 초막에 살던 한 노스님은 그를 말없이 맞이하고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길이 비록 멀고 험하더라도 진리를 향한 마음 하나면 천겹의 어둠도 거둘 수 있어. 내가 가진 것은 작지만 그것이 그대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오. 그 수행자는 그날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았고 훗날 큰 스승이 되어 자신도 많은 이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옌닌 스님과 장보고의 인연을 떠올리게 합니다. 낯선 당나라 땅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옌닌 스님에게 장보고는 단지 정치적 영향력 있는 상인이 아니라 불법을 밝히는 등불 한 자루가 되어 주었습니다. 장보고가 써준 서간문 하나는 단순한 글얼이 아니라 무명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손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1000사람에게 불을 나누어 주어도 그 처음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장보고는 그 등불이었고 옌니는 그 불씨를 이어받아 훗날 중국 불교의 중요한 기록을 남긴 또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먼데 있지 않다. 옌닌의 선택. 옛날 부처님께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진리를 얻으려면 가장 먼 곳, 가장 깊은 곳까지 가야 합니까? 인도 남단의 산골, 히말라야 너머의 숲까지도 찾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멀리 떠나야만 진리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늘 그대와 멀어질 것이다. 진리는 발 아래 있고 사람들 속에 있다. 지혜로운 이는 진리를 구하지 않고 진리로 산다. 이 말씀은 수많은 구도자에게 장소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9세기 일본의 옌닌 스님은 구법을 위해 인도로 갈 수도 있었으나 그는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거리나 경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나라에는 이미 수많은 고승과 뛰어난 번역가들, 축적된 불교 문헌과 실천 공동체가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불법, 곧 발 아래의 진리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옌닌 스님은 부처님 말씀처럼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보다 나는 어디에서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으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남긴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언제 어디서나 살아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실천한 기록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발걸음 속에 있다. 구도의 길은 지리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로 결정된다. 참된 불법은 먼 땅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깨어있는 자의 삶 속에 있다. 길은 바깥에 있지 않다. 길은 자신의 안에 이미 놓여 있다. 지혜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뇌를 통찰할 때 열린다. 진리는 배움에 있지 않고 그 배움을 실천하는 데 있다. 많은 책보다 한 걸음의 실천이 더 깊은 가르침이 된다. 구법의 길은 두려움을 이기는 자의 길이다. 세속의 위험도 바다의 풍랑도 진리를 향한 마음은 꺾지 못한다. 진리를 구하는 자는 어디서든 법을 듣고 누구에게서든 배운다. 묻지 않은 진리는 침묵하고 걷지 않은 길은 열리지 않는다. 인도에 가지 않아도 마음에 불성이 있으면 부처와 함께 있는 것이다. 구도는 도착이 아니라 매 순간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일이다. 모든 길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자신 안으로 향한다. 법은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다. 바다 건너 펼쳐진 자비의 손길 옛님과 장보고의 인연. 9세기 한 일본 스님이 구법의 열망을 품고 먼 당나라로 향했다. 그의 이름은 옛닌. 목숨을 건 항해와 험난한 육로 끝에 그는 마침내 중국 연태연타이에 도착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의 여정은 생각보다 험했다. 어디에 머물지도 누구를 의지할지도 알 수 없던 상황에서 옛니는 한 사찰의 이름을 들었다. 바로 신라의 법화사였다. 이 법화사는 단지 외국인의 숙소가 아니었다. 장보고라는 위대한 해상왕이 창건한 곳으로 신라인과 타지승들이 함께 머물며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점이었다. 옛니는 일본에서 미리 준비해온 소개장 서간문을 가지고 법화사를 찾아갔다. 장보고는 이미 돌아가고 없었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현지는 곧 움직였다. 장보고의 명성과 자비로운 뜻을 이어받은 이들은 즉시 옛닌을 환영하고 도왔다. 단 한 장의 편지와 한 사람의 덕행이 낯선 순례자의 길을 밝혀주었던 것이다. 옛니는 법화사에서 머물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당나라 구법 여정을 이어갈 힘도 회복했다. 그는 나중에 입당구법 순례행기에 이렇게 적었다. 이 여행이 무사히 끝나면 모두 장보고 덕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시대를 넘어 사람의 손을 통해 실현된 순간이었다. 부처님의 참뜻,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보살행 장보고는 왕도 아니고 출가승도 아니었지만 고통받는 중생과 수행자의 길을 돕는 보살의 삶을 실천했다. 자비와 인연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외국 스님을 위한 배려는 인연을 중시하는 불교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법의 전달 법화사는 단지 건물이 아니라 불법을 이어주는 선박이자 항구였다. 불의의 마음 국적이나 출신이 다른 이를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자비심이 옛닌의 길을 열어주었다. 자비는 언어보다 빠르고 국경보다 멀리 닿는다. 보살은 묻지 않는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를, 다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다. 진정한 자비는 말없이 길을 열고 이름 없이 등을 비춘다. 인연은 국경을 넘고 자비는 바다를 건넌다.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도 수행이요. 그 도움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깨달음의 일부다. 자비란
본 적 없는 이에게도 손을 내미는 용기이다. 법을 구하는 길에 적도 없고 먼 나라도 없다. 마음이 닿으면 모두가 도반이다. 이름도 없이 남긴 선행은 천년이 지나도 법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비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고통받는 자의 마음에 가장 먼저 닿는다. 보살은 출가하지 않아도 고요한 항구가 되어 불법을 지킨다. 서간 한 장이 살린 목숨은 자비가 종이에 실려 움직인 것이다. 진리의 길은 혼자 걷는 듯하나 인연의 손길이 늘 함께한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수행은 깊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깨달음은 머물지 않는다. 장보고는 선박으로 바다를 열었고 자비로 마음의 길을 열었다. 머물 곳 없는 순례자에게 법화사는 곧 부처의 품이었다. 감사란 자비를 이어주는 가장 오래가는 회양이다. 길 위에서 만난 법의 형제들 옛인 순례기의 진리.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안다부타 장자가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불법은 멀리 떨어진 땅에서도 똑같이 피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진리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진리의 향기는 바람 따라 퍼지고 그 향기를 맡는 이는 누구나 그 뿌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눈물 찢게 된다. 세월이 흘러 한 일본의 젊은 스님, 옌니는 그 진리의 향기를 좇아 길을 떠났다. 그의 눈은 인도를 향했지만 귀는 이미 당나라의 산천에 울리는 범음을 들었다. 그는 말했다. 진리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곧 정토입니다. 보타라카산에서는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느꼈고 오대산에서는 문수보살의 지혜를 새겼으며 천태산에서는 지관의 수행을 익혔다. 그러나 그 여정에서 그는 홀로 걷지 않았다. 법화사에서 만난 신라의 스님들, 산사에서 지나가며 본 고려어로 적힌 주석들, 그리고 현지에서 활동 중이던 중국 스님들과의 대화. 그는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도반들이며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우리의 마음은 한 부처님의 법 속에서 연결되어 있도다. 그가 남긴 입당구 법순례행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국경과 문화를 넘어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고, 동아시아 3국이 진리의 길에서 서로를 어떻게 의지하고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유산이었다. 이 책이 번역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부처님이 다시 묻고 계신 것이다. 그 길을 다시 걸을 자는 누구인가? 그 향기를 다시 퍼뜨릴 이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대답해야 한다. 그 기록 속 인연의 등불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알지 못하고 자비는 언어를 가르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다. 멀리서 찾아온 자에게도 진리는 가까이 다가온다. 세 나라의 강토는 다르지만 부처님의 길은 하나였다. 법은 종이 위에 남지 않는다. 사람의 걸음 속에 전해진다. 누가 먼저 닿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따랐는가가 중요하다. 진리는 혼자 이룰 수 없고 인연으로 피어나는 공동의 꽃이다. 법을 구하러 간 이도 길을 열어준 이도 모두 한 스승의 제자이다. 순례란 바깥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다. 하나의 불꽃이 새 나라의 어둠을 밝힌다.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었다. 진리를 좇는 이는 스스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모든 불국토는 발 아래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남의 도움으로 얻은 진리는
다시 남을 돕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보살행이란 나아가면서 남을 이끌고 멈추어 함께 숨쉬는 것이다. 부처님은 먼 나라에 계시지 않는다. 인연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신다. 길은 사람의 발 아래에서 이어진다. 오랜 옛날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남기신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에 가야 하나요? 경전을 외워야 하나요? 그러자 스승은 조용히 한 줌의 흙을 들어 손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 흙은 어느 나라의 것이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은 이윽고 말했습니다. 법은 어느 나라 흙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나라마다 말이 달라도, 사람마다 걸음이 달라도, 자비와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 같으면 그곳이 바로 불국토요, 법의 자리다. 옛인이 머물던 보타라카산, 오대산, 천태산도 그러했고, 그 여정 중 만난 신라 스님들의 이름도 그러했으며, 한중일이 교류하던 그 모든 기록 속에도 진리의 씨앗이 있었다. 옛인이 남긴 입당구법 순례행기는 단지 순례의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전해진다는 진리의 증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기록을 다시 읽는다는 건 부처님의 길을 새롭게 걷기 시작한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 진리가 있다. 이것이 옛인 스님의 순례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장보고의 위력법을 향한 길 위에서 부처님 참뜻을 따라 쓰다. 바다 건너 먼 길 위에 지팡이 하나 짚은 스님 옛인이라. 인연 따라 길을 떠나 법을 구하러 당나라 땅에 발을 디뎠네. 연태 언덕 바람 속에 신라의 절 법화사 문이 열리고 장보고 그 이름 산보다 높고 물보다 깊었으니 칼보다 날카로운 난세 도적과 전란의 길은 닫혔어도 한 장의 서감문으로 천지는 열리고 법의 길은 이어지네. 신라의 큰 배는 스님의 뜻을 실었고 장보고는 마음을 실어 글을 보냈네. 불법을 구하는 이는 부처님의 사람, 그대 길 지키는 일, 내 의무이요. 그대 감사의 눈물로 써내린 찬사는 종이에 닿아도 법의 스미고 그 뜻은 천태산을 넘고 오대산 바람에 다시 퍼졌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모든 인연은 공하되 그 뜻은 실아니라. 그 인연 따라 만난 장보고 그 인연 따라 깊어진 동방의 불심. 옛인의 붓끝은 한국 스님들의 자취를 더듬었고 새 나라의 경계 넘어 하나 된 마음을 적어 남겼네. 이리하여 알게 되었도다. 참된 힘이란 금과 칼이 아니요 어둠 속 길 열어주는 자비의 손길이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